며칠 전에 부고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 때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한 친구의 아버님이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요즘이 코로나 시국이라서 이거 가도 되겠나 싶었지만 그래도 얼굴이라도 한번 잠깐 비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사실 집안끼리도 좀 아는 집이라서 수요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부랴부랴 갔어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위패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꽃 있는 바로 거기에 보면 위패가 딱 있는데 빨간 십자가와 함께 성도라고 이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어머니께서 권사님인 건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제 기억에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네, 참 다행이다, 이런 안도의 마음이 좀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인사만 하고 나오는데 친구가 따라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1년 동안 폐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간호하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참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친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어. 제가 기억을 못했던 게 맞았어요. 근데 투병 중에 계속 복음을 전했고 옆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까지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마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기쁨이 있구나, 그리고 그 기쁨으로 고통과 눈물을 능히 이겨내는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어. 천국 가셨으니 괜찮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수고와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컸지만 천국 가셨으니 주님께서 그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셔. 그러면 된 것이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와 영화를 못 누리더라도 가진 것은 별로 없고 앞길이 너무나 캄캄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너무너무 불안할지라도 우리도 어때요? 천국이 내 것이니 그러면 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저력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얻게 된 기쁨입니다. 28절. 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같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이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바뀐 것이라고는 한 개도 없어요. 집 안으로 돌아가 보면 어제의 모습 모두 그냥 그대로입니다. 나에게 허무와 절망을 가져다 주었던 현재의 환경, 나에게 목마름을 가져다 주었던 지나온 과거 전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변해버렸어요. 더 이상 그런 환경이나 내적 조건에 짓눌리지 않는 기쁨이 여인에게 가득히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들어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외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요,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가득히 임하여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된 모습과 그리고 이 열정적인 전도의 현장을요, 그저 개인적 차원에서의 구원이나 주관적 차원에서의 구원으로만 제한해서 본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절반 정도만 이해한 거예요. 마치 그 이야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거는 사마리아 여인이나 혹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나하고는 혹은 저 사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라고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의 예수님 아니에요. 개인적 차원에서 영원한 구원의 샘물을 주시는 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구원자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의 구원자,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요점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오늘 열정적으로 전도하게 된 이유가 비단 나 개인의 구주를 만났다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개인의 구주일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시다. 그러므로 너도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정말 그런지는 말씀을 따라가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20절부터 한번 봅니다. 20절 보면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 예배 장소의 문제를 질문하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이것은 단순히 예배 장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종교와 사마리아인의 종교를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참이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22절 보니까 유대인들의 종교가 참이고 사마리아인들의 종교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들이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들에게만 유효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있는 거라. 너희들 사마리아인은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한 유대인들의 주장이 일단은 맞는다는 거예요. 맞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여러분, 이 말이 갖고 있는 충격은 사실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조금 무딘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종교적으로 따져볼 때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역시 애초에는 구원에서 완전 배제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는 전혀 없었던 이방 민족이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부둥켜 안고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에 마땅한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절망감입니다. 자기들 딴에는 전통이 있고 모세오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정통성을 주장해 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들에게나 해당되는 거지 너희들하고는 상관없어.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절망감과 깊은 상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요, 사생아와도 같은 심정이 그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만 말씀을 끝맺음하시지 않고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음을 말씀하여 주세요.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같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틀린 것은 알겠어요. 근데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더 이상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고 유대인들에게만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경계를 허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경계를 허무시는 거예요. 혈통을 따라 구원받고 혈통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반드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든 그가 이방인이든 성령과 진리로,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 태어나기만 한다면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구약은 사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고 그림자인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실체로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이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다 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첫째, 이 말은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동시에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약속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다. 이것이 바로 실체예요. 실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사마리아인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500년 전부터 거절당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거절을 했어요. 실제 거절당해 마땅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그러니 감격스럽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온 이 감격은 개인의 구주로서의 감격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로서 경험하는 바 구원의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너희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들어야 된다.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좀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그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죠.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도다. 보세요. 그가 참으로 유대인의 구주 아니에요.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이 말은요, 우리 사마리아인의 구주신 줄 알미라.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구원자가 유대인들만의 구원자인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주뿐만 아니라 우리 사마리아인들의 구주도 되신다. 이것이 세상의 구주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구주다. 이 말은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전파되고 있고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가 되시면 바로 우리 이방인인 우리 민족의 구주, 나의 구주요 우리의 구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감격의 소식이 되겠어요. 우리는 전에 외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구원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변화된다. 바뀌었다. 실체가 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 교인들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시대가 펼쳐졌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됐을 때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야, 우리의 구주시라고? 너무 좋다. 그러니까 반대로 유대인들은 그게 그렇게나 못마땅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복음을 좀 설명하고 있을 때 이것을 개인적 차원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이것을 전 인류적 차원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둘 사이에는 정말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개인적 차원으로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저 개인적 차원의 구주로만 이해하고 믿어버리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 자세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나에게나 좋고 나에게나 복음인 것이지 저 사람에게는 이게 정말 복음이 될지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에게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찾아오고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난 정말 만족해요. 예수님 나의 정말 구원자세요. 그런데 이것은 나에게나 해당되는 사항이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전도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들에게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에게 어린 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점점 크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급기야는 막 주일 예배도 막 빠지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서 애가 타야 될까요? 아니면 무덤덤할 수 있을까요? 애가 타는 게 정상일 거예요. 우리가 애가 탈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무덤덤한 모습을 가질 때가 덜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에이, 자기 신앙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 아이가 열이 38도, 39도까지 막 올라가는데, 에이, 약은 자기가 알아서 찾아 먹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나요? 없지요.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약국에서 해열제 사다가 그 앞에 갖다 놓아요. 그리고는 빨리 약을 먹지 않으면 왜 약 안 먹냐고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내 상관 안 해. 그런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도 만약에 무심한 사람이 있다면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진짜 부모가 아니든지 아니면 지금 이 약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도 확신을 못하든지 그런 거겠죠. 우리가 약 먹는 문제라고 한다면 분명 그렇지 않을 텐데, 근데 신앙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무덤덤한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아이가 교회 가기 싫다는데 어떻게 억지로 가게 해요? 나중에 때가 되면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죠. 물론 아이가 머리가 커가지고 이제 말을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오히려 너무 세게 나갔다가는 역효과가 낫겠다 싶어가지고 적당히 밀당해야 될 그런 순간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말이 나의 어떠한 내면에서 올라오는 말인지는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떠한 자세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이건요, 뭘 해보면 알 수가 있냐면 그 아이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해보면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가 하나님 품을 떠나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살고 있는데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아리지 않으면 그땐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아리지 않는 건 둘 중 하나입니다. 자녀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실 뿐 아니라 이 아이의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나도 잘 모르고 있든지,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의 요동이 없다면요, 평상시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영혼을 위하여,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조차도 내 마음에 조금의 미동도 없다면,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내 사랑하는 자녀가 사망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미동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해도 마음에 아련함이 없다. 그것은요, 드러나는 거예요. 아하, 이 사람의 믿음 자체가 잘못되었을 확률이 아주 크다. 자신의 구원자인지는 믿을지 몰라도 세상의 구주가 되심은 이 아이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야 되면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보강돼야 되고 교정돼야 되는 그런 믿음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아니에요. 성경은 어떠한 믿음을 가르치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자신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은요 죄값 그냥 가지고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들은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진 복음이에요. 나에게만 지금 해당되는 복음이 아니라 당신들도 빨리 가서 들어야 된다. 예수님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물동이를 가지고 갈 여유가 없는 거예요. 빨리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구주를 만나시오 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인 믿음 위에 분명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분명하게 믿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모르겠어 하는 어정적인 태도는 버리고요. 당신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세와 그러한 믿음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실 뿐 아니라 세상의 구주가 되셨으니 그 예수님을 힘써 증거하는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막 몰려드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는 영적인 추수의 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이러한 영적인 추수의 때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38절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요한복음은요 처음부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그 즉시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찾아가게 되죠. 보라 제장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예수님께로 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머무신 곳에 찾아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분명히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정말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께 찾아와요.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빌립을 만나주시고 부르셨어요, 제자로. 그러니까 이번에 빌립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난 즉시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근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와서 보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오늘 4장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구주가 되심을 발견하게 됐어요. 똑같아요. 이 여인이 그냥 자기의 구주만으로 멈추나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가지고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즉 보세요, 한결같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또한 세상의 구주가 되셨을진데 우리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근데 똑똑하고 꼭 성공한 사람들만 전도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뭐 볼 게 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데요. 같은 사마리아인들에게조차 이 여인은 좀 꺼려지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신기한 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여인이 지금까지 해놓은 게 뭐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과 조건, 어떤 성공과 성취 때문이 아니에요. 한 가지. 이 여인의 변화예요, 변화. 이 여인의 변화된 얼굴. 이 여인의 눈에서 생기가 돌아요. 이 여인의 확신 있는 말로 말미암아 반응을 하게 돼요. 이 여인의 태도가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복음이 가져온 변화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변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우리의 어떤 말주변이나 우리의 재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지위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부담감은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로 세우셨을 때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으로, 그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복음 자체가 일하게 하시고 복음이 가져다주는 변화로 말하게 하세요. 그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 복음이 당신에게도 필요합니다 라는 확신으로 나아갈 뿐이에요. 그렇게 전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놀라우게 역사하신다. 한 세대기 아기에게 감기약을 먹이려고 아기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기가 마치 엄마가 사약이라도 먹이는 것처럼 이 입을 앙당 물고 필사적으로 약을 막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강제로 손가락을 넣어서 입을 벌리려고 하니까 이 아기가 그냥 손가락을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야, 이게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데 왜 그래? 그래서 아기 막 울고 그때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아래층에 사는 할머니가 올라왔어요. 보니까 상황 파악이 다 됐어요. 그래서 세대객에서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기 앞에서 막 엉엉 울어요. 그러다가 약을 아주 맛있게 먹는 신용을 하고, 그리고 약 먹고 나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게 몇 번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면 아기가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필사적으로 거절했던 그 약을 향해서 손을 뻗어요. 자기도 먹겠다고, 자기도 먹겠다고. 이 할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이 아이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화에 불과하지만 복음 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좋은 복음, 나의 구주,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얼굴의 변화, 눈빛의 변화, 감정의 변화, 태도의 변화, 자세의 변화, 도덕적 삶으로서의 변화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분명 손을 뻗을 거예요. 당신이 만난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 엊그제 저희 형수님이 갑자기 카톡을 보냈습니다. 불신가족에서 자랐고 평생 동안 교회 한 번 안 나가고 지금도 안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 딸내미하고 너무 지금 많이 충돌이 심하게 일어난다고 기도해달라는 카톡을 보냈어요. 오죽하면 기도해달라고 지금 카톡을 하냐고 하면서. 제가 그 카톡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그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저희 집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그런데 기도해달라고 카톡을 보내더라. 그래서 제가 답장을 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희 형수님이 지금 교회 나간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보고 있구나, 보고 있구나, 보고 있구나. 여러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되시고 당신에게도 구주가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분들이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바, 자신들에게도 구주가 되시는 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달을 맞이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진짜 올해처럼 우울한 성탄을 또 보낼까 싶을 정도로 우리 상황이 정말 만만치가 않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힘겨운 삶의 투쟁을 벌이고 있고, 모두 다 극도로 예민해져가지고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기도 해요. 언론에서는 막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기만 하면 자극적으로 또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써내려가지고, 그게 또 불신자들에게 먹혀서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비난과 저주와 정죄를 퍼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에서 얼마나 주저가 많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 개인의 구주뿐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맞아요.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위축되지 말고, 절대로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을 단단하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탄의 복음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만만치 않지만, 또 지혜가 필요할 때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 여러분의 그 기쁨과 평강을 그들에게도 보여주면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안 된다는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